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6페이지에 있는 시편 20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기억되기 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라고 명제되어 있지만 본문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5절에서의 우리와 그리고 6절의 내용과 마지막 9절에서 왕을 구원해달라고 비는 호소와 또 한 번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다윗을 위한 시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다른 견해로는 다윗이 스스로를 대상으로 해서 적었지만 백성들이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0편은 총 3부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왕의 제사가 연락되기를 바라는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목들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은 왕의 승리를 구하는 최종적인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 살짝만 훑어봐도 뭔가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 1절의 시작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특별하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야곱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과정들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결국은 고난의 상황에서 구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야곱이 연단받던, 고통받던 그 시절, 그때 그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길 바란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기서 성소의 원어적 의미는 거룩함,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과 더불어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시온은 다윗이 시온산에 왕궁을 건축하고 또 언약궤를 위한 장막을 세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인 시온과 성소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2절에서의 기도에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전체, 그러니까 시편 20편의 상황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담은 기도인데, 성소와 시온 그 장소에서 도와주시고 그 장소에서 붙들어 주시는 거면 좀 기도의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전쟁은 딴 데서 하는데 시온과 성소에서 도와주시는 거면 밥은 집에 차려놨는데 학교에서 먹는, 좀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원어의 해석을 조금 더 깊게 보시면 성소에서와 시온에서 이 뒤에
어디에서부터라는 전미어가 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소에서부터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에서부터 너를 붙드시며 라고 본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나눠보면 성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곳, 어쩌면 한정적인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치면 교회, 이 건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간적, 물리적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알아가는 데 있어서 몇 차례의 실수는 있었지만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성소와 시온에 담긴 뜻은 앞서서처럼 성소에서부터 도와주시고 시온에서부터 붙드신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그 자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자리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 아니십니까? 성도이시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어제의 하루는 성소로서의 하루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어제의 하루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고 또 새로운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과 했었던 언약들을 지키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너무너무 행복하고 꽉 찬 하루를 보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질문을 들으셨을 때 살짝 멈칫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을 제가 드렸으니까 제가 제일 먼저 멈칫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멈칫하는 중입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맨날 하고 어쩌면 예배도 매일 드리는데 어떻게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게 이렇게 부끄러울까요? 제가 A형이라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딱 하루 날을 정해서 그날 하루 동안에 내 모든 생각이나 내 모든 행동, 내가 가지고 살았던 모든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고 하면 내가 정해둔 그날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재와 번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정해진 예배 시간에 마저도 딴 생각하고 하필 설교 시간에는 집에 가스불 끄고 나왔는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순간을,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기억하신다면 요즘 생각만 해도 좀 소름 돋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결하기 위해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웅장할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3절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좁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고백을 더더욱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의 내 모습은, 지금의 내 생각은, 지금의 내 어떤 것은 절대 주님이 기억하시면 안 되고 지금의 내 삶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받아달라고 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억되기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당당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2절의 고백처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1절의 고백처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부족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거하기만 하면 그 이상으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를 통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이 드러나는 끊임없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성소에서 주님과 함께 삶을 동행하시는, 내가 먼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의 모리학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앞길을 예비해 두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한 절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끊임없이 쌓아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억되는 삶이 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내가 더 원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정말로 그런 상황들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